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런 또 따뜻하고 아름다운 과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요 며칠은 지금도 또 날씨가 흐리고 폭풍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진주 땅에서 진정한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사랑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달려가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목소리는 잘 못 지내신 것 같네요. 서로 우리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 서로 지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 몸의 기능이잖아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네. 하나도 안 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은 원인데 이 참 사랑의 이 레이저를 발사한다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표현할 때 아름답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5월 달에 보통 교회에 우리가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섬깁니다. 또 부부의 날도 있고 가정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강대상에 섰을 때에 이 5월 달은 참 난감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 부부에 대한 것이나 자녀에 대한 것,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에 대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적용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군가는 다 입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에 이런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그래 오늘 이 설교의 이 메시지처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야지.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런 메시지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 아니면 자녀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 어려워 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지, 자매를 사랑해야지, 내 주위의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올 때에도 그래 이거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차원을 높게, 사랑의 차원을 높게 하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먼저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누군가는 먼저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세요. 지금도 누가 공동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는 또 섬김을 받고 있어요. 섬김을 받는 자는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어린아이 같은 자녀들은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고 농부가 물을 주듯이 충분한 영양분과 사랑을 받고 살아야지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가 또 사회에서 또 이웃에 대해서 또 가정을 이루어서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또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헌신하면서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먼저 사랑할 수 있고요. 아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분이 먼저 더 사랑하십니까? 아내분이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보시면 참 사랑도 많으시잖아요. 정말 저는 공감합니다. 정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때로는 이 자녀가 더 성숙해서 부모를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고 하나하나 이렇게 되는데,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사실은 나이와 비례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산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이 수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어떠냐면은 이 하나의 기준을 삼아 본다면은 이 사랑의 수치, 신앙의 수치가 어떤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되는, 섬김으로 표현되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척도에서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얼마나 내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사랑하는 이런 척도가 넘쳐나는가,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이나 뭐 이런 어떤 관계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먼저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심장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웃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더 내가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모든 관계에서 드러나게 될 때 진짜 그게 발휘가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나중에 전에는 내가 하나하나에 모든 것이 걸렸어요. 말에, 무엇에,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모든 것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내 탓이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저런 오해가 있어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가정에 우리 부부가 가장 친밀하잖아요. 부부가 가장 친밀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가장 원수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이제 부부 사이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한 번씩 다툽니다. 이 고백할 수 있죠. 아무도 이런 것 없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시는 가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런 저는 저의 안에 이 약한 부분을 보면서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부부가 이렇게 다투잖아요. 주된 주제가 뭐예요? 너 때문이야 이거잖아요. 너 때문이야. 계속 막 올라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게 주된 주제가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 때문이라는 주제에서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자주 다투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한 9,999번 9번 잘 평안한 날이다가 딱 하루 그렇습니다. 천일 중에.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먼저 사랑하겠냐는 것이죠. 누가 먼저. 그러니까 모든 사고방식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그 책 아십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죠. 저는 예전에 신혼 초기에 누군가 선물을 줬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라는 게 뭐냐면은 저에게 유익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이. 저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멋진 아빠, 멋진 남편, 멋진 가정을 이끌어가면 리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생긴 건 멀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키도 크고 옛날에는 머리숱도 많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땠냐면 저의 엉망진창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와, 나는 이런 원대함과 비전과 가정에 대한 무언가가 있었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 실망. 내가 몰랐던 부분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근데 이 책을 딱 접했는데 이 책에서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서로 간 우리가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는 다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투는 거죠. 너 때문에 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사랑의 언어는 이건데 상대방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독교의 진짜 고귀한 정신이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라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 5가지 사랑이 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정하는 말, 또 어떤 이렇게 터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오늘 또 이제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누군가는 이 선물을 받으면서 야,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의 언어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우리 강민순 권사님 정말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 말 이거는 아부가 아니잖아요.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이런 인정하는 말에 이 언어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 오늘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손을 잡잖아요. 이 손을 잡는 터치 이것도 사랑의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잖아요. 나는 손을 잡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싫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서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또 이 서비스, 섬김. 제 사모는 사랑의 언어가 섬김이더라고요. 섬겨줄 때, 상대방이 나를 섬겨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하나 깨달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제가 청소를 했겠습니까? 어머니가 다 해주셨죠. 알아서 다 해주셨죠. 그런 저는 프로세스가 없어요. 청소도 안 하고, 뭐 남자들 보통 그렇잖아요. 설거지를 합니까? 뭘 합니까?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치우는 거 일절 없었어요. 이런 정리정돈 없었습니다. 책상도 잘 안 치웠어요. 그냥 안 치워도 어디 있는지 다 아니까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언어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가 무엇을 관심하는가 계속 여기게 됩니다. 이 부부관계뿐만 아니죠. 우리 제 직장 하나하나에서 상대방의 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내를 그렇게 섬김으로 설거지하고 이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느껴요. 알게 돼요. 한날은 열심히 또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뭔가 찌릿찌릿해요. 이렇게. 찌릿찌릿한데 그 찌릿찌릿한 레이저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느껴집니다. 감동받고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며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랑의 언어가 있는지 내가 알고 캐치를 해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죠. 서로 존중을 하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랑의 언어든 서로를 보는 어떤 시각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농담식으로도 잘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바라바라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나는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도 섬김이 없는데 말씀에 있다라고 율법을 이렇게 들이대고 있다라고. 내가 먼저 사랑을 할 때에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나는 하지 않는데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복종하라고 나와 있잖아. 빨리 복종해. 물 가져와. 이거 가져와. 다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먼저 내가 사랑을 할 때 이것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확인 사살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두 절을 주께서 주님이 할례하셔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면 복종해! 맞습니까? 말씀을 안 믿으십니까? 맞잖아요, 말씀. 그럼에도 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만 보면 안 되잖아요.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 되시듯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아내들은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하신 머리 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거룩한 부담 가운데 살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내 되신 분들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이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척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은 제가 아는 선교사, 감독일 수도 있고요,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 선교사라고, 또는 이제 감독이라고, 북한 선교사이고 또 우즈베키스탄의 장애인, 농우 이런 장애인들을 이끌고 아시안 게임에 가서 메달도 따고 그런 분이신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와서 제가 공항으로 픽업을 나가서 같이 이렇게 몇 주를 돌아다니게 됐는데, 그러면서 친해지게 된 분입니다. 이분은 저하고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대구잖아요. 이분은 전라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잘 지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게. 자, 이 분은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 중에서도 집안이 원불교 집안. 대를 이어서 원불교 집안. 우리가 기독교를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몇 대 기독교 집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교도 그래요. 더 깊겠죠. 어떤 거. 대대로 이어지는 원불교 집안, 원광대를 나오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청년 시절이 이 이민교라는 이분이 복음이 아니라 불교를 전하러 소록도로 갔습니다. 소록도 어딘지 아시죠? 그런 한센병, 나병,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이 불교의 교리가 소록도 분들에게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당신이 나병, 한센병에 걸린 이유가 뭔지 아시오? 그것은 한센병에 걸린 것은 당신의 업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업보? 전생에 업보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돌고 돌아서 계속 윤회를 하는데, 그 전에 당신이 어떤 인생으로 태어났었는데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이렇게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불교의 깊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주먹이 날라오죠. 그래서 당신의 옷복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제 목탁 들고 목탁을 막 부셔버리지 싶지 않겠습니까? 뭐 안 그래도 상처 많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막 주먹이 막 날라옵니다. 맞으면서도 기뻐했다고 하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한센병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앞을 볼 수 없는 한센병 분들이 모여 사는 이제 마을로 가는 거예요. 7개의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특징이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맞기 위해서 한센병 중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마을로 갔습니다. 맞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마음 놓고 불교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불교가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어딘지. 소록도예요. 90% 이상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처참하게 생각할 수 있고 가장 소외받고 가장 아니라고 하는 동네가 복음화율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가장 먼저 항상 들렸던 동네가 어디예요? 메시지도 한번 하셨죠. 베다니, 벳바게. 거기는 이런 나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항상 거기를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예수님이 왜 그런 소외받는 사람들의 동네로 먼저 통과하실까요?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곳으로 통행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로 유대인들이 통과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돌아서 갔거든요. 부정한 동네다. 포로기에 이런 혼혈인들이 섞여가지고 사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잖아요. 그런 사마리아인들. 근데 예수님 그곳을 통과해야 되겠다.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 곳에 지금 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외받고 어쩌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지역. 그 당시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었지만 법당이 없었다고요. 법당. 그래서 얼마나 독실한 불교였냐면은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농촌 지역이나 어떤 교회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선교적인 마음으로 교회 개척하러 가자. 교회 개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제 법당을 개척하고 있어요. 법당을. 법당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네. 이거 이제 불교가 거절당할 때마다 법당에서 절하고 주문을 계속 외우는 거 더 열심히 불경을 외우고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보다 더 일찍 일어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절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 대대로 불교의 집안이니까 그 누나가 조언을 합니다. 더 깊어지기 위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더 친숙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장의사가 되어서 화장터에 가서 시신을 닦아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런 조언을 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한다 하면 미친 사람.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돼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이 불교에서는 이런저런 이런 시각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화장터에 가서 계속 시신을 닦는 거예요. 닦으면서 뭔가 불교에 대해서 내가 왜 불교를 전했는데 왜 효과가 없었지?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계속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록도에서 7년을 새벽에 일어나서 자선하고 연불 외우고 똑똑똑똑 하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7년이 지나고 이 법당에서 이 연불을 외우던 중에 이 연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연불이 되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들었던 뭐가 생각나냐면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장례는 요즘은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다. 기쁨으로 바뀌고 있어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진짜 실제적인 죽음 너머에 누가 기다리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학수고대하기 때문에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땅에서 죽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는 그 소리, 연불을 똑똑똑똑 외우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연불을 외워야 되는데 입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내가 왜 이러지? 또 며칠 후 저절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성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생각은 날 수가 있죠. 근데 입술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아니 나 만날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답답한 마음에 옛날에 불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사 중에 고등학교 그 예수님 믿는 그 담임 선생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법당에서 연불을 외워야 되는데 연불이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상터에서 들었던 찬송가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 아무래도 성령 받은 것 같다. 아멘. 성령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 내 이성, 내가 맞다고 하는 이성, 내가 맞다고 하는 어떤 논리, 가치관, 세상적인 하나하나가 계속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의식 속에서 들었던 그것이 역사가 되어서 찬송화가 이렇게 흘러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책 한 권을 받습니다. 이 성경책 읽을 때는 너무나 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근데 티는 못 내죠. 아침 저녁으로는 연부를 외우고 몰래 성경책을 이렇게 읽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는 평안한데 하나님이 그 잠시 잠깐 그렇게 영안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지 않을 때는 막 온갖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도 이렇게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특히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좋았는데, 특히 요한복음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말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이 계속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빛이야, 말씀이야. 그리고 나를 먹고 마셔야 돼. 아니,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야. 아니, 이런 잔인한 종교가 있어? 하면서 그러면서도 믿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찢어서 먹었다고. 나중에는 이제 오해를 사지 않았죠. 그만큼 그때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깊은 평안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만큼 갈급함이 부어졌다는 것이 다 찢어서 먹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먹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당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법당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지 마시고 소망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법당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이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농아인들을 이끌고 섬기게 됩니다.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축구는 이제 문외한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달란트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농아인들을 이끌고 아시안 게임이 나갔어요. 메달도 땄는데 처음 이제 나갔을 때는 이제 4강에서 졌어요. 4강에서 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아간의 범죄처럼 한 사람이 축구공을 훔쳤다. 그러니까 이 우즈베키스탄은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동네니까 잘 사는 동네에서 오는 그런 뭐 일본이나 이런 팀들 보면은 축구공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어떤 누군가의 축구공을 훔쳤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교 선교사가 뭘 했냐면은 팀이 가지고 있는 축구공을 다 세봤습니다. 세는데 몇 초 안 걸립니다. 5개밖에 없었거든요. 가난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주님 5개 다 있는데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아간의 분들 혹시 잘못 말씀하셨나? 내가 좀 이상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떤 감동이 주어졌으니까 다 이렇게 모았어요. 다 모아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한 명이 도둑질을 했다는데 누구냐? 그냥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누구냐 했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죠. 당연히 농아인들이니까 말이 없죠. 네. 하여튼 이 농아인이 눈물을 흘리며 한 명의 농아인이 제가 훔쳤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축구공이 너무 남아서. 저기 일본 팀 보니까 축구공이 남아 돌아요. 하나 없어져도 모를 정도로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몰래 숨겨놨다가 아무도 안 볼 때 가서 바람에 쫙 이렇게 빼서 가방에 몰래 보이고 이렇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어떠함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드러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드러내시지만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말 정직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가 계속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훔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허물이 있을 때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서로 안아주고 덮어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모두 이 이민교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거든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간처럼 오히려 그것이
다 드러내고 또 회개하고 함께 또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농아인들이 말은 못하지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독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런 능력이 있으신가? 저절로 고백이 나온다. 알라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의 어떤 신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농아인 축구팀을 이제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소록도에 가는 거예요. 이 감독님이 이민교 목사가 소록도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초청을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감독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 소록도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소록도에 사는 한센병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민교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 믿는 거야. 이민교는 우리의 작품이야. 아멘. 우리가 7년 동안 기도해서 땡중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덧붙여서 은혜가 참 넘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 외모, 내 상황, 내 어떠한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을 초월해서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이신 것이죠. 이렇게 아멘.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센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한센병인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거의 다 치료가 되고 하잖아요. 옛날이에요. 옛날 몸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 몸을 보면서 내 아름답던 얼굴들이 다 뭉개지고 또 한센병만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이런 다른 병들이 이렇게 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센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이 한센병, 이 초라함, 어떠함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그 먼저 된 사랑이 독실한 땡중을 위해 기도하며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옆에 지체를 보시고 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또 이웃도 보시고 또 직장도 보시고 하나하나 모든 상황을 보십시오. 자녀도 보십시오. 자녀도 보시고 다음 세대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한가 상관이 없이.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정 안에서 이제 질서를 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더 무거운 무언가를 주셨죠.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책임적으로만 주신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남자에게 더 사랑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을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 안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하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나온, 산출된, 낳게 된 사람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말씀하시죠. 말씀 안에서. 어떤 여성분들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남편을 향해서 사라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요즘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아유, 우리 주인님, 주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가정 보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질서를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만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먼저 넣은 거예요. 지금 먼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옆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그 고귀한 기독교의 최고의 이 가치관, 거룩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열할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도 요한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이기 전에 어떤 아들이었죠? 보한옥이라고 했습니다. 번개처럼 번쩍하면서 이 다혈질이었어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는 그런 자가 사도 요한이었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와, 사도 요한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훈련되고 쌓이고 쌓였다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먼저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이 가장 고귀한 이 가치 중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견고한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초라함이나 어떤 하나하나의 나 자신을 정죄하고 원망하는 거나 이것을 그치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예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데, 그래, 그 사랑 온전히 다 받아들여야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은 이 사랑의 척도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누군가는 뭐 20%, 30%이 정도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수록 더 밝은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축원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 있잖아요. 그것을 진짜 100%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어떠한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하나하나 이렇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이 은혜가 환경을 뚫고 내 어떠함을 뚫고 들어온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이신지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이신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이 높은 지위와 위치 때문에 우리가 뭔가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이 내 사회에서 내가 용기를 갖게 만들고 힘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가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심 없으면 더 먼저 사랑할 수도 없고요. 계속 스스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 어떤 지위에 있다고.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의 어떤 오너다, CEO다. 그 위치 때문에 내가 용기를 갖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나에게 아름다운 외모가 있다. 성형수술을 했는데 막 아름다워졌는 거예요. 막 살도 빠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용기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으쌰으쌰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용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가치를 다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삶에서 어떻습니까? 진짜 승리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일터에서도 이렇게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100%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일터에서, 아니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나는 전심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을 받는 사람도 이제는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가 함께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견고해지는 거죠. 먼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더 사랑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아, 네가 더 사랑한다는 거야? 이런 공동체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를 다른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내가 먼저 저 사람 보니까, 저 형제를 보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네, 공동체를 사랑하네, 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여기에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열린 우리 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서서 내가 목사기 때문에 지위를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혹시나 내가 목사다, 내 말 무조건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에 선 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뭘 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가 봐요. 그것이 권위가 되는 겁니다. 지위가 권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섬기는 자가 그 사람의 권위적인 입장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면은 100%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이 다양해요. 이렇게 네 하면 되잖아요, 자녀가. 이것 좀 해줘 하면 자녀한테 네 하면 되는데, 자녀가 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간 좀 불만이 섞였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도 되겠어? 학생이에요. 공부를 다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또 이제 자녀가 이렇게 하면 마음속으로 또 저렇게 말씀하신다. 에, 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안아주는 게 쉬운 일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아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녀를 한번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잖아요. 그 용기가 필요해요. 이런 거 이해가 되십니까? 외국의 분위기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연습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습, 우리 가운데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과 내 위치에 어떠함에서 오는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의 입장에 서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먼저 사랑할 때 가정이 변할 것이고 일터가 변할 것이고 교회 또한 능력 있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상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생각은 원래부터 달라요. 지금도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가치관도 다르다.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죠.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누가 먼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 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사역자 초보였는데 한 15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깊은 실망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망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감이 왔는데 적어도 1년은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용은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이런데 라디오에서 이제 설교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이 말씀 한 문장이 저희 가슴이 울림으로 막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사람이 왜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믿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어떠한 적잖은 선에서 신뢰의 관계는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왜?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완전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걸 알거든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관계한다는 겁니다. 저 지체 그렇지. 계속 나약하더라도 그것을 찾아서 기도해주고 섬기고 먼저 가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기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제가 계속 시선이 바뀌게 되죠. 내 모토 관계를 할 때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섬겨야지,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이 마음 견고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전에 또 나이 많은 전도사가 한 분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토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들 안에. 그런데 이 전도사도 나이가 많고 내가 선배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실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막 괴롭다고 주님께 막 부르짖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저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해 버려야지. 어쩌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내가 더 사랑해 버려야지. 가정에서 내가 더 사랑해 버려야지. 교회에서 내가 더 사랑해 버려야지. 일터에서 내가 더 사랑해 버려야지.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나이 많은 전도사 있을 때 가서 찾아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모가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 이거 아니야?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치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빠져야지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100%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전도사가 당신 왜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난 무릎 꿇고 있는데 받아주지도 않아요. 가장 비참할 때가 나는 용서하고 있는데 너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얼마나 그게 참 이게 좀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도 한마디 하는 거죠. 압니다 하면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지만 제가 저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그 전도사도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악수하고 안아주고 이렇게 돼 버린다는 것이죠. 아멘. 자,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실망감이 없어요. 사람을 이런 대상으로 보기 시작을 할 때. 아멘.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면은 그만큼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나약함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먼저 하는 사랑의 이 능력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자,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시지만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얼마나 고심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 어린이와 이 부모 세대에 함께하는 주일로 섬기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처소에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밀, 아멘. C.S. 루이스가 이 기독교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다. 특히 이 기독교적 사랑이 무엇이냐 계속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변증가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에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세상에 너불러져 있는 그런 값싼 감정이 아니라 그 견고한 의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 중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막 부릴 때 막 일어날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어떤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시거나 생각을 주시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마음에 그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만 그치지 말고 의지를 사용하여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굉장히 고귀한 가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에 그냥 마음에만 그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삶에서 견고한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말이 이렇게 버벅거리네요. 끝내라는 질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내를 사랑해야 될 때, 남편을 사랑해야 할 때, 이 지체를 사랑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녀를 사랑해야 될 때도 있어요. 선생님, 우리 에덴이도 있잖아요.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해야 돼요. 자녀는.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나를 먼저 사랑하고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 먼저 나아가고 먼저 실행하고 실천하고 움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에만 머물지 말고 내가 움직이기를 언제나 용기를 갖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말 한마디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인정의 말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도 그렇고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런 인정하는 말이나 어떤 이 자녀가 이 지체가 이런 사랑의 언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먼저 가서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사실 이렇게 할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가 먼저 사랑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진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말씀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계속 가슴에 품고 못을 받고 계속 나아가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그 십자가로 나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에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에 기꺼이 손해보고 사랑하기에 주를 위해 인내하십시오. 주님 다 하십니다. 내 흘리는 눈물, 인내, 하나하나 수고 다 하십니다. 이런 하나하나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건데요. 자,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나 큰 거예요. 이 비밀. 남편과 아내의 이 질서를 그냥 주시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내에게도 그저께인가에 물어봤어요. 남편과 아내 왜 주신지 아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주셨죠. 하나님 왜 공동체의 질서를 주셨을까요? 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누군가는 먼저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섬기고 있어요. 누군가는 뒤에서 더 이렇게 내 지체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지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먼저 사랑하는 능력이